자, 예수 아름다우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주. 예수 아름다우신 1번입니다. 다시 전주하고 예수 아름다운 예수 천천히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한 새벽별 모든 나를 찬양 모든 나를 드럼이 모든 하늘 찬양해부터 나와. 모든 하늘 찬양해. 해부터 리듬이 들어오고 모든 심벌 한 번씩만 해부터 리듬 나오면 되고. 자, 지금처럼 두 번 반복하잖아. 두 번 반복할 때 키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오케이. 자, 거기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해요 해요는 D잖아. D하고 E로 바뀌어. 나는 그 다음부터는 A 코드로 부르는 거고요. 자, 어디부터 하냐면 영원히 그 찬양 주
두 번째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이렇게 가서 은혜로 다 부르고 마지막에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놀라고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음악은 내게 없으나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슴은 나의 소리에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모든 영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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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맞았는데 첫 번째 틀렸는데 요 동일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내려서 끝낼게요. 제가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또 장소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다운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가요가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인간은 내게 없으나, 인간은 내게 없으나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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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가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아버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와 더불어 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정륜 학생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않은 채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또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씨앗이 말씀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문제, 학교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성적에 대한 문제로 인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차갑게 식어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잘못됐으면 틀렸다고. 하지만 주님, 저희는 좁은 문에 진리가 있음을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디 세상의 탄압과 억압이 있더라도 저희가 주님만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까먹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생명 다해 살 수 있도록 부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찾고 지난주와 똑같이 마태복음 20장 말씀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두 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꼭 찾아보세요. 자, 두 절이니까 우리 합심해서 정말 또박또박 다 같이 함께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주보를 보시면 밑에 쉬운 성경 버전도 있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짐과 겸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은 것과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퀴즈 문제를 풀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오후 5시에 온 일꾼이었어요. 포도밭 주인이 오전 9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낮 12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불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24시간 운영되는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는 그런 포도원이구나. 아니면 12시나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포도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포도밭은 오후 6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와 오후 5시 일꾼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치에 안 맞는 행동인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낮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품삯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법과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고 적게 일한 사람들에게 적게 돈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이 포도밭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시간에 왔든지 똑같이 이 1데나리온의 품삯을 똑같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 포도원 일꾼,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이 포도원,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쓰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세상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왔든 난 12시에 왔든 오후 3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지. 우리는 나름 열심히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타이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멋진 계획을 한다. 단 처맞기 전까지는. 처맞은 후에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처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실정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친구들도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내일이 너무나 잘 풀려 하는 친구들도 모두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서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과 또 오늘 지금 잠깐 복습했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낼 테니까 선물 안 갖고 왔네? 이따가 드릴게요. 아는 친구는 손을 들어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못 맞추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중등부에는 신현우 못 맞춰요. 그리고 고등부에는 정윤이 못 맞춥니다. 네. 자,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기회를 한번 또 드릴게요. 다 못 맞춘다 그러면. 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1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2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3번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4번 오전 9시 오후 3시. 아는 친구 손? 광섭이 뭐라고? 크게 얘기해줘야 돼. 잘 안 들려가지고. 1번. 자, 1번 정답.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박수하겠습니다. 네. 선물 이따가 제가 챙겨드릴게요. 자, 연우야 맞출 수 있어 이제. 윤희도 맞출 수 있어 이제.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원 일꾼들이 받은 품삯은 얼마였나요? 자, 힌트는 자, 강성민 맞췄으니까 기회가 없고요. 못 맞춘 친구 예원아 손든 거 아니지? 찬우이 정답 1데나리온 정답입니다. 박수. 자, 찬우이와 강섭이. 자, 이번에는 중등부에는 기회가 없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남았고 고등부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데 저 뒤쪽 동네 친구들이 맞춰줬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포도원 주인과 일꾼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중등부는 지금 맞출 기회가 없고 고등부에 기회를 주고요. 고등부가 못 맞추면 중등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뭘까요? 누구냐 석현이 뒤에? 민서 오랜만이다. 민서야, 뭐 같아 답이? 힌트가 있어. 힌트는 김밥이야. 정답은 천국. 박수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렵게 맞췄습니다. 자, 우리 누구죠? 광섭이와 찬훈이 그리고 민서에게 이따가 제가 선물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아짐과 겸손. 자,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낮아짐과 겸손. 현우야, 낮아짐과 겸손 시작. 오케이. 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교복이 제 중학교 교복이에요. 배문중학교라는 중학교 교복인데 중학교 때 들어가서 제가 했었던 이 작은 범죄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표를 스틸하는 거예요. 성적표가 딱 나오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부모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표는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적표가 안 나왔다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 성적표가 나오면 부모님 사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걸 연습하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의 사인, 자필을 연습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닌데 중학교 때 글씨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까지 했냐? 친구들이 원하면 제가 대필로 지도 편달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라고 어른 글씨처럼
써서 대신 제가 그렇게 대필 사인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만 원을 보내면 수능 만점으로 조작해준다. 성적표를 조작해준대요. 내가 20점밖에 못 받았는데 돈을 내면 100점으로 조작해준대요. 저도 그랬죠.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부모님이 기대와는 다르게 내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이거를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면 당연히 혼나고 그럴 거를 알고 이제 안 보여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시간 끌다가 안 나왔다라고 거짓말치고 제가 그냥 뭐 사인해서 이렇게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뭐 걸리기도 했고 또 혼나기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자, 인터넷에 요즘에 제가 이제 SNS를 하다가 보니까 내 남친 서열 확인하는 법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런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가 남자 사이에서 어떤 서열을 갖고 있는지를 구별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내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지 친구들 사이에서 뭐 싸움을 잘하든지 뭐 잘 나가는 애든지 이게 뭐가 중요해. 근데 이게 중요한가 봐. 그러니까 서열을 확인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성적이든 등수든 또는 뭐 심지어는 내 남자친구의 서열을 확인한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런 등수나 또는 순위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SNS 같은 걸 해도 마찬가지죠. SNS에 되도록이면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닌 정말 조작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내 SNS의 모습과 내가 실제로 집에서 쉬는 날 홀로 방치되어 있는 내 얼굴과 이 몸 상태와는 상당히 다르죠. 왜 그래요?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너무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나 또 이런 SNS나 이런 걸 보면 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내 보이는 게 중요해. 남들에게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라고 자꾸 세뇌받으면서 사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요, 저런 피라미드 구조가 존재해요. 돈이 많고 부자고 권력이 있으면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상 계속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저런 상태로 살아가고 누리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에 살게 되고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능 시험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 잘 보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거 아니겠어요? 1차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이미 여기 중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죠. 심지어는 이미 미래를 앞두고 내다보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가질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전에 장면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지금 등장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한번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이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연우야 무슨 장면인 것 같아? 저 장면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슨 장면 같아? 단어로 표현해보자. 단어로. 일단 생각해보고 있어. 승재야 무슨 장면 같아? 무릎 꿇고 있는 거? 그렇지, 무릎 꿇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하는 거 같아? 그냥 대답해. 틀려도 된다니까? 뭘 달라고? 뭘 달라고? 뭘 달라고 하는 것 같다. 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뭘 하고 있는 걸까? 여기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뭐라고? 빌고 있다. 굉장히 비슷하게. 네, 뭘 달라고 하고, 빌고 있다. 딱 장면 봐도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리냐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달라고 하고 있구나, 빌고 있구나. 맞는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보면 이래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저 뒤에 있는 두 명의 남자가 저 여인의 아들이에요. 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전하고 간청하였다.
원했다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예수님이 왜, 뭐 때문에 와서 무엇을 원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청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오른팔로 내 아들, 왼팔에 내 아들 세워달라고 미리 와서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담임선생님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성경에서 벌어졌어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빌러 온 거예요. 간청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 막강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시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아들 이쪽에, 한 아들은 이쪽에, 그래서 우리 아들 높은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러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일단 거절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부탁을 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부탁 들어주겠어? 이런 분노였을까요? 이런 분노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냐면, 자, 아까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요 두 명이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얘네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애들 좀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청탁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3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누구만 왕따당했어요? 베드로만 왕따당한 거예요. 베드로는 엄마가 안 온 거예요. 학교에. 예수님께 안 찾아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면 저희 고등학교 안에 굉장히 부자 재벌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진로라는 그 회사 회장이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고 대한항공에 손자가 있었고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담임이 틈만 나면은 그 친구한테 이제 걔가 이름이 장모모였는데 장영준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진로 아들이 형준아 어머니 좀 모셔와라 이러는 거예요. 맨날 반가워해요. 종례할 때. 그럼 엄마가 오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엄마가 와서 용돈 좀 달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지금은 절대 아니지만 아주 예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그 담임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차가 르망이라는 차를 타고 있어요. 옛날 차예요. 지금 단종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다리를 건너면 거기 기사가 이 BMW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BMW를 바꿔서 타고 간다는 거예요. 왜? 촌지를 받아가지고 봉투를 받아가지고 집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뇌물맨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근데 수시로 그 신간의 닭갈비집 그 전국 체인점 100개 있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야 신호라는 친구였는데 야 신호야 엄마 좀 모셔봐라. 뭐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엄마를 모시고 오라.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안 갔습니다. 엄마에게 학교에 오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줄 돈도 없고 또 그 돈을 선생님에게 드린다는 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선생님 나만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2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다른 반이 됐죠.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담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등교할 때 이제 교문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머리 검사하고 옷 검사하고 이런 거 검사하잖아. 나는 분명히 머리가 짧은데 얘 진로 아들은 머리가 되게 곱슬이라 되게 길어요. 얘는 안 잡고 나를 잡는 거야. 머리를 깎으라고. 그래서 마이를 뺏어가고 가방을 뺏어가고 학교 안에 이발소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서 머리를 깎고 검사를 가요. 근데 학교 안에 있는 이발소 아저씨는요 하나밖에 깎을 줄 몰라요. 머리 스타일. 여기 남겨주시고 이거 절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 깎아버려요. 그렇게 빡빡 깎고 검사만 따러 가는 거예요. 나만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를 모시고 안 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청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안 나요,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가뜩이나 베드로 성격이 불같은데 이 나머지 이 제자들에게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야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자리 하나 차지해달라고 그거 부탁하고 갔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의 화를 돋갑게 해줘. 그런 이유로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부탁을 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라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아, 왜 우리 엄마는 안 오는데? 왜 우리 엄마는 이런 청답 안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상에서 높은 자리, 권력을 얻는 것, 한 자리 해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옛날 일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창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야, 그거. 니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니들까지도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니네 알잖아. 이방 사람들의 특징 그거 알지?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권력 막 남용하는 거 알잖아. 그거 싫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까지 그래?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어떤 권력 차지하려고, 또 어떤 많은 세상에서 이득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쐐기를 박은 거예요.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도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목숨,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 살리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내 제자로 너희들이 산다면 적어도 나처럼 죽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고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섬기는 자, 그렇게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바로 지들 눈앞에서 경험했고 보았던 제자들도 여전히 세상에서 한 자리를 해먹으려고 했던 그런 권력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뭐가 달라요? 얘네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같이 높은 자리, 명예, 또 어떻게 살아가고 보이는 것, 이게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진정한 구원의 의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들이 이렇게 제자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야,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명예, 권력 갖고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왜냐? 내가 섬기러 왔거든.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왔거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사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전 그렇게 살기 싫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요. 전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었던, 또 그들의 구원자였던 예수님 자체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왜 손가락질 당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예수님처럼 살기는 어렵죠. 예수님처럼 살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남들과 똑같이 구별함 없이 사는 모습 때문에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교회 가면 문상 준대, 야 교회 가면 뭐 선물 준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질 거예요. 왜요? 내 친구가 내가 생각한 거랑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도대체 얘는 무엇 때문에, 어떤 비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살까? 근데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뭐 때문에 저렇게 은혜롭게 살까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복종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복종의 의미에서는 최고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단계, 제일 마지막의 단계는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고 또 복종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1위, 2위, 3위 그리고 명예, 오른쪽 왼쪽 이런 거 좋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약자와 또 소외받는 자와 또 어려운 자와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함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학폭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학폭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혹시나 지금도 여전히 학폭의 어떤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혹시나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학폭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학폭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연예인들한테도 계속 이제 퍼지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 청소년부 사이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괴롭히고 어떤 한 애를 막 때리고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위하고 있는 기사를 봤어요. 학교에서도 학폭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폭력이 존재할까요? 제가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은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심리 상태냐면 이 가해자는요 이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해. 나 이런 위치야. 내가 이런 힘을 갖고 있어라는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중독되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얘를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때리고 또 괴롭히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나쁜 일인 줄 아는데 이미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내가 다른 것에 어떤 우월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성적이 잘 나온다든지 어떤 운동을 잘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근데 얘가 복종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 피해자는 괴롭히는 것도 힘들지만 맞는 것도 짜증나고 다 힘들고 죽고 싶지만 이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는 이 친구 밑에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서열이 낮아 보이고 그러한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는 똑같은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같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동급생으로 다니는 근데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그 안에서도 힘센 애들이 힘이 없는 애들을 괴롭히고 뭐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간다는 애들이 약간 찐따 같은 애들을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거기서 우월감을 찾는 거예요. 내가 좀 낫다. 내가 더 높다. 이런 관점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약자들의 편에 서셨고 끝까지 그 약자들, 창녀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스스로 나는 의롭다,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스스로 나는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도행전에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막 일어나고 막 교회에 많은 사람이 막 모여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몇천 명씩 막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큰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유대인은 이방인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감히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을 받아?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 믿는 것 중요한데 얘네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럼 뭔가 좀 특별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성경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니네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책망이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복음이 잘 전해지고 부흥하고 있던 초대교회 가운데 분열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가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의가 어떻게 끝나냐? 잘 끝났어요. 결국에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키고 되고 단 4가지 이방인들이 하지 말아야 돼. 4가지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좋은 결과가 났어요. 그런데 그 회의 가운데 아직도 이 몇몇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쟤네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니들 알고 있지 않냐? 니들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너네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알고 있으면서 다른 소리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방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구원받기 어렵게 만드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험하느냐라고 딱 펀치를 날린 거죠. 쐐기를 박는 거죠.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일을 너희들이 시험하고 방해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들어야 됩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4가지 뭐 음행하는 것 그리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뭐
짐승을 핏째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걸 먹는 것, 이 이방인들이 늘 쉽게 하던 이 네 가지 습관들을 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세례받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인정한다라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도장을 땅 찍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더 복음이 잘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잘 선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차별했어요. 세상의 어떤 기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먹고 살며 살았는데도 그들 역시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섬기는 자, 너희들이 권력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나 그런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기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기준으로 살아라.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너희들이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겠다는데 왜 너희들의 가치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어떤 관습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정말 길고 재미없고 지루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고 또 가정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얘네들보다 더 악하게 더 나쁘게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점검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하고 그 삶을 바꾸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반대되는 삶이었어요. 뭔가 가지려고 하고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눠주고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학폭이 계속 유행하고 있지만 제발 여러분들 중에는 또 가해자나 피해자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예수님에게 이미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좀 반대로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나 자신과 겸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 내 생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판단,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적을 받고 열심히 학교를 가고 공부나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교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때 지치 않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 대할 때 사랑하고 대하게 하시고 어떤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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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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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제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에는 학교 폭력이라는 이슈가 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교 폭력의 어떤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가 이 가운데 나오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첫 등교와 또 학교생활 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첫 등교와 학교생활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 하나님 공부가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공부와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 삼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또 그 가치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하고 누군가보다 잘났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겸손함과 낮아짐을 가지고 우리 학교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사순절 중요한 이제 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3월 28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날입니다. 근데 그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계속해서 고난받았던 그런 고난주간이고 금요일에 그 주간의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종려주일 다음 주 4월 4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로 드리잖아요. 원래 주일은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그럼 왜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죠?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예배드리면 좀 이상한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려주일날은요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반별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 또는 학습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서 학습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반별로 조사를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3월 28일 날 본당에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여러분들 세례 교육은 한 주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하니까 선생님들 반별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월부터 주일날 결석자 준 반별 모임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하냐면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에 저와 함께 여기에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줌으로 함께 만나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요, 박효은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악기 연주 관심만 있으면 찬양팀 할 수 있습니다. 저나 반별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별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가야지. 야, 가야지.